오늘은 창세기 16장, 17장 절반. 오늘은 16장, 17장 한 장 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지금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결정할 때 상황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양이고 자신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16장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장이 여러분 제일 그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생각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특별히 양들은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양들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양들은 딴 데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사례가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보시면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이 상황을 사례가 해석을 합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까지입니다. 출산하지 못하였다를 지금 사례가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보태지기 시작하니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사례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 15장 16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말씀 앞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왜 출산하지 못했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왜 기억 못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예배 시간 광고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광고를 다 했는데 광고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광고가 또 기억나냐면요, 나하고 관련된 광고만 기억이 나고요,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앞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때에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장 16절, 왜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가나안이 왜 필요하냐면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가 왜 필요하죠? 인간의 모든 문제 사람이 양이고 포도나무 가지인데 목자 잃어버린 양, 농부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제일 먼저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고 농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오시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내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요,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출산하지 못하게 하고 응답이 안 되고 라고 하는 말은 목자와 농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시기와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의미였는데 사례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안 사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왜 그걸 안 사줄까, 사주지 않을까, 그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거 안 사줘, 허락 안 하셨어, 그러면요 부모로부터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 방법을 지키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람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런데
자녀는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다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이 사례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냐면요, 16장 2절, 아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한번 왜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 다음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딱 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는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부부를 이야기할 때 남편은 교회 머리를 이야기하고요, 부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몸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만 쓰기 시작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저희가 양이가 포도나무라 가지라 했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양이고 전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목자가 돌보고 있는 양,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고요? 목자가 돌보는 양을 통해서,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방법이 보이지 않고요, 교회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례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방법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2장 마지막입니다. 16장 2절 마지막에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이 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보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15장 16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때와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하고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으로 결정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 지금 우리한테 이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부가 다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그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후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방법을 썼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되지.
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사례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더니 똑같은 일들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그 민족,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으로 말씀을 지키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그 수가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12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켰더니 큰 민족이 되는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똑같은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라 가시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16장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이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거든요. 아니, 그것만 방법이 있어? 그것 말고도 방법이 많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가면 교회가 그렇게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17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7장에 이제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장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관계를 잘 맺으면 나에게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도 번성이죠. 나에게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번성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은요,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결과가 완전히 서로 치고 공격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했습니다. 17장 1절에 이 번성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번성이 있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번성이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완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이 지금 언제 나오죠? 내가 방법을 써서 이루는 게 번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을 써서 이루는 게 번성이 아니고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번성입니다.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가 뭘까요? 양답게 행하는 것, 그게 완전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답게 사는 것, 그게 완전한 겁니다. 양이 양 닮는 게 완전한 거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다운 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번성, 포도나무 가지의 번성은 전부 뭐랑 연결된 거냐면 목자와 농부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번성은요, 우리가 양이고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그러면 양과 포도나무 가지는 전부 뭐와 연결된 거냐면 방법, 성공과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농부와 연결된 거지, 그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잘 돼야 돼 라고 연결되는 순간 그건 번성한 게 아니고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 됐다는 겁니다. 양이 물만 먹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를 따라갔더니
반드시 물을 줬어요. 근데 따라간 그게 만약에 일이고 늑대라면, 물은 먹었는데 그때부터 큰 전쟁이 시작되고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한테 물이 있느냐, 나한테 양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인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책을 사러 가면 처음에는 뭘 보고 샀냐면요, 제목을 보고 사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살 때 제목을 보고 사요.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저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가 썼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저자가 스님이다,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 저자가 신부님이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저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액을 보게 되더라고요. 금액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야겠구나, 서점에서 읽고 나가야겠구나 생각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누가 썼는지, 누가 나를 인도했는지, 나한테 지금 내가 양이고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한테 절실하게 지금 먹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말은요, 양답게 행하는 게 완전한 거고요, 포도나무 가지답게 행하는 게 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번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17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관심은 없고 17장 2절에 나오는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례가 그 방법을 찾았잖아요. 아니, 나이 많은 할머니 말고 내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면 자식이 나겠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그 일의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의 번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번성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목자 되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번성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번성은요,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에서 번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났을 때 양, 농부가 가꾸었을 때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그렇게 양이 번성해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번성해졌을 때와 세상이 말하는 번성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번성은 아까 읽었죠? 16장 10절, 12절.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성은요, 16장 10절에 보니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었다. 결과가 뭐였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세상에 번성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번성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뭐 같다고요? 들나귀 같다. 그러니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면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요, 꼭 들나귀 같더라고요.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지금도 계속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을 더 압박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번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번성은 17장 2절입니다. 자, 17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 양과 포도나무 가지가 목자를 만나고 농부가 만났을 때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죠.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목자와 양과 포도나무 가지가 목자를 만나고 농부를 만났을 때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성은요,
그냥 자기의 본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민족이 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본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 6절 앞에 보시면 이 본성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지금 세상은 그냥 자기 아버지예요. 누구한테만 잘하냐면 자기 자식한테만 잘해요.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열방의 아버지.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잘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양과 포도나무 가지, 성도의 본성은 아브라함이 되는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본성이 이루어진다. 세상의 본성은 뭐냐면 그렇게 번성했는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번성이에요. 근데 성도의 본성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관계를 잘해도 번성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도 번성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세상과 관계를 잘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번성은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번성이에요. 그래서 들락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며,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나누십시오. 아니야, 난 부족해. 지금도 나는 부족해. 모자라.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락이처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왜 들이받는다고요? 나도 모자라는데 왜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나보다 많잖아. 나보다 많으니까 줄 수 있잖아.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매달 말에 내가 결제할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월급을 줄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모자라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락이처럼 계속 사람들이 들이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나눌 수 있는 게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본성이 세상이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얻어도 하는 말이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해.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해서 얻는 본성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본성입니다. 그로부터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나고.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본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성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성도가 얻는 본성을 열매로 맺으려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16장 1절에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이 상황을 16장 2절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부터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자기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맺은 열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의 풍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교회의 본성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성장하면 그때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교회가 말하는 본성은 세상이 말하는 본성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용돈을 주거나 공부를 시킬 때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공부시켜주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밥 먹여줄게, 그렇게 말하신 부모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공부시키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었지, 다음에 내가 많이 벌면 너 공부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진 본성은요, 생명을 가진 본성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진 본성은 바로 이 본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의 본성은 자기 자녀를 향한 본성이었던 거예요. 성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자녀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본성이 성도가 가지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말씀 상황에 접했을 때
16장 2절로 해석하지 마시고 15장 16절 말씀 기억해 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양과 포도나무 가지에게 목자로 농부로 오셔서 그 양에게는 물과 꿀을 주시고 포도나무 가지에는 양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두어야 될 그때에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양과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눌 것이 없는 본성이 아니라 적게 가져 부족한 것 같은데도 받은 걸 나누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은 본성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한 겁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고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만나는 게 그게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할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결과가 번성이고요. 그 번성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캄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또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일을 돕는 우리 가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